4월 1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들려준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처럼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 때에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를 5편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 6, 7장. 그 설교 이름을 뭐라 하죠? 산상수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5, 6,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설교가 10장입니다. 10장은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건지, 제자들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에 관한 설교입니다. 13장은 세 번째 설교인데요. 천국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천국 설교입니다. 13장. 그리고 18장은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되어야 될지 18장.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가 24장, 25장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5개를 머리에 두십시오. 5, 6, 7장 산상수훈, 10장 제자 파송 설교, 13장 천국 설교, 18장 교회에 대한 설교, 24장, 25장은 마지막 날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일하라 하는 것에 대한 설교에 이어서 11장을 말합니다. 11장, 12장이 이제 13장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11장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 전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 했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이 2명 있죠, 그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또 제자도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제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었다고. 그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아마 사촌쯤 되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 어디에 있죠?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어디에?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한 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로 심판할 것이라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장 오셨는데 불로 심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소경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것입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병을 고치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기적으로 병 고치는 거. 왜냐하면 그때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시로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우리 상윤 씨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병을 고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다. 사자는 하는 사자가 아니라 뭐죠? 그 대사를 사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1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클까요? 물론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믿음이 크고 훌륭하죠.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환히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큰 일을 이룬 시대에 살기 때문에, 천국이 더 이루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세종대왕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좀 잘 먹고 있어요. 비교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옛날 그 조선시대 양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민주주의 시대니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을 비난했어요. 18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기다렸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가르쳤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슬프고 때로는 음식을 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한껏 참 기쁘게 먹고, 물론 먹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잔치가 있을 때는 참 기쁘게 먹고 항상 기쁘게 사셨어요. 잔치 때는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19절 읽어봅시다. 인자는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 별명이 그거였어요. 먹보.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 안 했고 좀 욕처럼 이야기했겠죠. 그죠? 니언 이렇게 했겠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라면 미쳤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면은 먹는 것 좋아하고 쾌락주의다 이렇게 또 비난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기쁘게 살아갑니다. 먹는 게 많지 않더라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더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것도 비난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하고 가까이 안 했어요. 세리는 돈은 많지만 부정부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들 회개하고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 옛날 죄 지은 사람이고 옛날에 사기친 사람이라고 친구가 안 되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 가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나쁜 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나쁜 일 하는 학교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 하는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걔들은 집에서 뭔가 부모님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가까이서 친구가 되어주고, 걔들 욕하고 싸우는데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쪽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너는 나쁜 애들의 친구다,
이 말 듣더라도 괜찮아요. 나쁜 짓은 하지 않고 나쁜 아이들의 친구가 우리는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끼리만 이렇게 딱 모여서는 안 되고 참 세상에 나쁜 사람들 사이에 자꾸 들어가야 되고요. 또 돈이 있으면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 변화시키는 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일 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써난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그 지역 사람들, 여기 어디냐면은 벳세다, 고라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 해안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기적을 행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더 심판이 많을 것이다 고 경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 안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세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세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옆집 아이들이 뭐 나쁜 일 하고 욕하면은 그때마다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옆집 애들이 뭐 예컨대 뭐 낮에 학교 안 가고 있으면은 쟤 왜 학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고 그냥 지나가지만 자기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 안 가면 가만히 둬요. 뭐라 하죠. 또 욕하면은 혼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우리를 이렇게 매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한편은 답답하게 되고 한편은 기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은 감사합니다.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나는 뭐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돈 많으니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유하더라도 많이 배웠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안정되어 있지만은 실제 내 영혼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고 정말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참 비참한 삶이 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낸 사람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27절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듣고 받아들인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신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니까? 약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려면은 뭘 져야 돼요?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봐라.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무거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것이 무겁잖아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는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기 때문에 길이 좁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요. 자,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장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곡식을 비벼 먹었어요. 뭐라고 잘못이라 그랬어요? 나 먹고 훔치 먹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훔쳐 먹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플 때 그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나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거 그거는 다 그 공동체에 다 허락한 거예요. 다 하나의 큰 가족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었어요. 낫을 가지고 뭘 벤다든지 큰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가져오는 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 보고 뭐가 문제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나쁘죠, 그죠? 이거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안식일에 일한 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안식일이 뭔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보통 때는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안식일에는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더 많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뭐 그 양을 안 잡아봤지만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 2마리도 잡고 이렇게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떼는 거거든요. 회치는 거 있죠, 회. 큰 양을 갖다 얇게 회친다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천국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사실 힘들죠. 저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설교할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사장도 예배 드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평일에도 공부하고 주일에도 뭐 앉아서 뭐 성경 공부 힘들다 이렇게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원래 안식일은 이렇게 힘껏 하는 거고 힘껏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든지 쉬운 건 재미가 없어요. 실증 나요. 좀 어려운 것들이 점점 지나갈수록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호세아를 인용해서 말해요. 나는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안식일에 또 중요한 원칙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안식일에 비벼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식일 어겼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딱 가득해가지고 사람들 먹는 것까지 비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뭘 할 때도 뭘 규칙을 너무 딱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숨도 막히고 이렇게 그 형식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때문에 어떤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되지 정지하고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쳤어요. 이거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 일을 했다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죠. 너 그 짐승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가만두겠느냐? 아니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었는데 내가 고쳐주었다고 왜 그렇게 그걸 문제 삼느냐? 위선자들이죠. 그리고 바로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데 매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일은 하나님 주신 자유의 날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이렇게 좋은 규칙들을 만드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 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벌써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27장에 나오지만 벌써 여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는 15절에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는 소문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소문내지 말라 그랬느냐? 예수님을 무슨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것만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는 병 고친 능력이 있다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조금 기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그런 진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병 고치는 그 자체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사야 42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사랑하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로다. 나의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앞쪽에 마태복음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나요? 전부 당신들? 대답해 보세요. 알 것 같은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그렇죠. 세례 때죠. 예수님이 세례 때 하늘에서 하신 말씀은 결국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종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예언된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19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갈대가 이제 상해가지고 쭉 이렇게 꺼져 가는데 그걸 확 자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심지가 뭔지 알아요? 심지? 옛날에 호롱불이라고 있는데, 호롱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설명하지? 옛날에 그거 전기가 없을 때는 통 안에다가 석유를 기름을 넣어놔요. 그다음에 기름에다도 불을 하면 확 타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뚜껑을 하나 해가지고 뚜껑에다 구멍을 쫙 뚫어요. 그리고 그 뚫은 데다가 이게 천을 갖다가 이렇게 꽁꽁꽁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천 위에 불을 붙여놓으면은 밑에 기름이 싹 빨려 올라가면서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여기에 천으로 된 요걸 갖다 심지라 그래, 심지. 근데 심지에 점점 타들어가니까 자꾸 올려가지고 이게 심지가 이제 불이 계속 되도록 하는데, 심지가 심지가 약해서 불이 꺼져간도 확 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인한 분이 아니라 약하고 부정한 사람들 아주 따뜻하게 보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20절에는 심판한다 했는데, 심판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다스린다는 뜻과 똑같아요. 다스리는 분인데 22절에 보면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예수님을 소망할 그분. 자, 그런 메시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표적이라 그래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벙어리,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때에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대장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12장 28절 읽읍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했다. 이 강한 자는 바로 귀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과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귀신 이야기하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쁜 마음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말씀 읽고 살아가면 그냥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어디 있는가 찾아 나설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데도 없어요. 귀신 어디니 찾아가서 싸우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귀신과 싸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냈다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44절 45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나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너 마음에 있다. 두려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이상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고백한다 말함으로써 진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싸우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비참해집니다. 12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뭐라 그랬어요? 우리 50절 읽어봅시다.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멘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들과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죠. 잘 아는 비유죠. 첫 번째 씨는 우리 18절부터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이 딱딱하니까 씨가 안으로 못 들어가죠.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딱딱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항상 자꾸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로 씨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과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점점 자라는데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죠. 이건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 들을 때 좋다 좋다 참 성경 좋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나쁜 일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부정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항상 이겨내도록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겠죠. 어려운 일 오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나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가시밭에 씨가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 떨어진 거 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니까 그런 걸 봤는데요. 가시밭 가운데 보면 어떤 게 굉장히 빨리 자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가시와 같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빼빼해요. 근데 나중에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 때문에 결국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인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탐욕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뭔가 교회도 나오고 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 중에는 혹시 그런 사람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겠죠. 근데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걱정만 하고 있고 아니면 탐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자꾸 걱정도 생기고 또 탐심도 생겨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염려 걱정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 밀과 가라지의 비유죠.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인데 이 비유는 어떤 거냐? 들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다. 가라지가 뭔지 알아요? 가라지. 잡초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이거 잡초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그러면은 곡식까지도 뿌리가 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해석했죠.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실제는 믿음 없는 사람도 또 들어봐 있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 뽑아버리면 믿는 사람도 상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빛이 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일하니까 이게 우리 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같이 막 뿌리가 얽혀 있듯이 같이 있어요.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 다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 나쁜 사람도 뭔가 뜻이 있으니까 같이 준 거예요. 그 힘든 사람들 다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결벽증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 나쁜 사람과 사이에 있으면서 그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같다. 천국은 31절에 보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봤어요?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잘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 작지만은 자라면 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있지만 굉장히 막 화려하고 사람들이 와 교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점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우리도 인격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온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점점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또 천국에 대한 비주 또 하나는 47절에 보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딱 잡아와가지고 그 그물 속에서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쭉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위선자들, 실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골라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선자들은 누구냐? 실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걸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위선적 요소가 있을 거예요. 위선이라는 건 자기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위선자는 아닙니다. 자, 14장은 뭐냐?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11장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죽었어요? 그때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헤로드 왕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정치가 잘못됐을 때는 정치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되고 시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악교회 이름으로 정치 참여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도 하고 또 여러분 중에 힘이 있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린 것을 보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뒤에는 제자들한테 가라 한 다음에 밤에 예수님 혼자 산에 가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어두운 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저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가다가 뭘 봤어요? 갑자기 물하고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됐죠? 쏙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힘든 거 찾아보면 우리도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건져줬고 3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지 맙시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적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킵니다. 자, 15장에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뭘 들어올 때마다 집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었어요. 물론 그런 거 정한 건 없어요. 원래 어떤 걸 정했느냐 하면은 시체를 만지면은 이렇게 씻는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데 이런 걸 무조건 밖에 나오면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손을 안 씻느냐 하고 따졌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너희들은 부모님 효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바칠 물건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께 어떤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렇게 손 씻는 거는 만들어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 헌금은 잘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부모님, 나이 든 부모님 용돈 안 드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헌금은 해야 되지만 꼭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 잘 섬기세요. 그리고 또 교회도 잘 섬기기 바랍니다. 겉으로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바로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살인과 간음, 음란.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거는 대충 하려고 해요. 더구나 마음에 들어온 생각.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16장에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는데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왔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앞쪽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쪽에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말 잘했다. 그건 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하면서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참 나를 위해줘서 고맙다. 내가 죽는다니까 참 잘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장 23절에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금방 고백해 놓고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탄의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했느냐? 24절부터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 제자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영광 얻고 위세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니까 고난받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탐욕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게 싫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받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바른 길, 의로운 길로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고생받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큰 보상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셨고 죄에 대한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고난이 있더라도 의로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천국은 너무나 힘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더 천국이 자라고 온 세계의 천국이 자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